오늘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이 안나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지자적 안목을 가지고 선포하는 할머니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38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리라. 선지자의 안목을 가지고 아기 예수에 대하여서 말을 했다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난 주일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살펴봤죠? 시므온. 그 시므온이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포한 것처럼 안나도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선지자적 안목을 가지고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실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이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고 또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36절에 보면 안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같이 살다가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37절에 84세였다 그렇게 말하죠. 84세가 된 할머니 안나가 힘이 있었으면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안나는 정말 매우 영적으로 힘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영적인으로 힘있는 여성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영적인 상태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넉넉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란 무엇입니까? 선지자란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못 보는데 나는 보고 즐거워하고 나는 보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영적으로 점점 더 깊어져서 선지자적처럼 남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다.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이삭과 아들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두 사람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이삭은 젊을 때에 양을 치면서 들에서 묵상했어요. 기도했어요. 정말 일을 하면서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육신의 눈도 흐려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도 볼 수 없게 되었고 자기 앞에 있는 아들이 첫째 아들 에서인지 둘째 아들 야곱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그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젊을 때 아주 약삭빨라요. 너무너무 약삭빨라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것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었던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유익만을 쫓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야곱도 역시 아버지 이삭처럼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선지자적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늙음하게 애굽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만나는데 누구를 축복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가지고 자자인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고 왼손을 가지고 장자인 므낫세의 손을 얹었는데 그걸 보고 요셉이 뭐예요? 아버지 지금 잘못 얹었습니다. 장자는 지금 얘입니다. 얘. 손을 잘못 얹었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은 마지는 므낫세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해요? 나도 안다.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는데 영의 눈은, 선지자적 눈을 가지고 나도 안다. 그러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 49장에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선지자적 안목을 가지고 자녀들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선지자적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런 선지자적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을 보는 누군가가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사는 나는 선지자적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풍성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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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안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36절 38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결혼 후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나머지 긴 세월을 혼자 살았어요. 이렇게 혼자 산 안나는 오늘 보십시오. 그 인생이 처량하지가 않아요. 그 인생이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외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도 복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적 그런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오랫동안 해로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오랫동안 해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형편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복이 있다는 것을 안나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아도
외롭지가 않았고 혼자 살아도 그는 처량하지 아니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삶을 살았어요. 안나는 가부였지만 행복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안나가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37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성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물리적 공간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안나는 성전에 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지난주에 시므온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전례대로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갔고 시므온은 기도하는 중에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디 갑니까? 성전에 올라갔어요. 말씀을 따라 올라간 예수님의 부모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올라간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 성전은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안나는 정말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성전은 몸에 있는, 몸은 성전에 있는데 마음은 성전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성전에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은 콩밭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있었지만 그 성전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공간적 성전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성전 안에 머무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성전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안나의 삶이 바로 뭐예요? 진정한 성전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세상이 내 곁을 떠나버렸어요. 남편이 내 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떠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산다면 그는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된 내 안에서 만나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활의 은혜이고 능력이에요. 이 안나가 어떻게 삽니까? 그 다음에 보면 안나는
무엇을 하며 사는가 하면 성전에서 금식하며 살아갑니다. 37절에 보면 주야로 금식하며 그랬어요. 주야로 금식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 세상적 욕망을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금식의 의미입니다. 금식은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영적인 건강함을 상징하는 것, 그게 바로 금식의 의미예요.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먹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 그 먹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이 욕구를 절제하는 것, 그게 뭐예요? 금식. 먹는 것뿐만 아닙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내가 좋아하는 그 모든 욕구들, 그것들을 절제하는 것, 그게 뭐예요? 금식이에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사람은 뭐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엄마의 젖을 빨고 그 젖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손에 닥치는 대로 빠는 거예요. 그러다가 빨아도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예요? 나 배고파요. 먹을 것 주세요.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것 염려하지 말고 그보다가 차원 높은 뭐예요? 욕구를 지향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현대적 금식의 의미입니다. 안나는 실제로 밥을 굶어 금식하며 그러면서 영적으로 풍성함을, 충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금식은 내 삶을 가꾸는 거예요. 거룩한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욕구를 위해서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 욕망을 포기하고 영적인 풍성함을 추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기본적인 다른 욕구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오늘 안나는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섬깁니까? 기도로 섬겼어요. 84세로 어쩌면 평생 동안 갑으로 살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많이 섬길 만큼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안나는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안나는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기를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섬깁니까? 돈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섬길 수 없다는 것은 핑계 중에 핑계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서 기도로 섬기다가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다른 섬김의 길을 자꾸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섬기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내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유산으로 줄 수 없는데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것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힘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일하는 성도가 진정으로 섬기는 성도예요. 일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일 때문에 시험이 들고 일 때문에 상처를 주고 일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일하는 성도는 행복합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그 기도가 정말 가장 소중한 신앙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유로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섬기는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제자들의 섬김, 또 하나의 섬기는 사람은 물질로 섬기는 사람인데 일곱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입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물질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만 사람을 섬기는 것 결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로 섬기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연구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까? 그것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 또한 이 철학자들, 사회학자들, 공통되게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삶, 그 요소들을 때로는 행복하게 하는 10가지, 10계명 이런 것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가 있어요. 그 공통된 얘기가 뭔가 하면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나만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나만 가지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누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늘 뭐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 그런데 나누면서 섬기면서 살면서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 행복을 누린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끊임없이 나의 성장을 위해서 배우는 사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나누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고난주는 일간을 보내면서 고난을 묵상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나누는 거예요. 몸을 찢으셔 피를 흘려서 나누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뭘 나누셨어요? 생명을 나누셨어요. 생명을 나누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뭐예요? 기도로 섬기고 격려하면서 지지하면서 공감하면서 너를 이해해주고 너를 품으면서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섬김의 삶을 살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풍성하게 만들어.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런 분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먼저 할 때 내 주위가 세상이 변한 영상을 오늘 시를 하나 띄워주십시오. 제가 오늘 전체 카톡에 띄우기도 하고 우리 방송실 줬는데 한번 나 하나 꽃피어, 이 조동하라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 꽃피어,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를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먼저 꽃 한 송이를 피웠는데 나 옆에 있는 생가가 또 하나 꽃이 피고 또 하나 꽃이 피다가 보면 풀밭이 꽃밭이 되고, 내 하나 단풍 들었는데 너 하나 들고 너 하나 들다가 보면 온 산이 붉은 아름다운 단풍산이 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안나가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풍성하게 만든 것처럼 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나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풍성해지고 세상의 풍성해서 세상이 변하는 꽃밭이 되고 아름다운 단풍의 산을 이루는 것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